함께 나누신 말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내 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41편은 병상에서의 기도입니다. 병으로 병상에 있는 상황, 그리고 주변의 대적들의 조롱과 이 죽음을 재촉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고, 또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병상에서 하는 기도가 이 시편 41편입니다. 병으로 병상에 있고 또 주변의 대적들의 조롱과 죽음을 재촉하는 말을 듣는 이런 상황 속에 몸과 마음이 모두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시편 41편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건지실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가 병으로 힘들고 또 주변의 조롱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적들의 뜻대로 내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이런 지금 병이 걸려 있는데 이 병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고 믿음이고 고백인 것이죠. 고통당할 때 건지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건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다가오는 고통,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내게 지금 내가 느껴지고 있는 이런 고통, 육체적인 아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에 나의 삶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통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신의 이런 병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육체의 질병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지금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이 없죠. 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병상에 있지만 날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는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습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비록 지금은 내가 병상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이렇게 모이신 분들,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신 모든 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병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모든 병마가 떠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 상태로 있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병마가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뭔가 복을 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고통과 고난과 이런 병상에 있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주변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 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병상에 이렇게 있는데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아프구나, 저 사람이 언제 죽을까? 언제 저 사람이 이제 사라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병상에서 뿐이겠습니까? 내게 어떤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 앞에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조롱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잘 됐구나.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들. 여러분, 꼭 사람에게서만 들려오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것 봐라. 너가 그렇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해 나에게 끊임없이 조롱하는 이런 사단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 너가 언제 망할까? 너 언제 죽게 될까? 이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코너로 몰아가는 소리들이 있는 거죠. 위기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들,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내가 듣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지 간에 내가 그 소리를 듣기로 결정하는 소리는 또 다른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오든지 내가 그걸 듣기로 결정하는 소리가 내게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소리가 있고 그걸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악담하고 나를 조롱하는 소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일이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흘려보내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차곡차곡 마음에 쌓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악플 같은 걸 보면서 사람이 죽음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쌓이고 쌓이면 나를 괴롭히는 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도비아와 같은 자가 와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이런 조롱을 할 때에 느헤미야는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요.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를 내가 듣기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소리가 내게 들려올지라도 사단의 속삭임이 사단의 소리든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든 그 어떤 소리든 내가 내 내면에서 나를 향해 하는 소리든 어떠한 소리든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생명의 소리, 소망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수군대는 소리 중에는 은밀한 소리도 있어요. 대놓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있고 은밀한 가운데 수군거리듯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작은 속삭임 같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이든 은밀한 소리이든 내 내면의 나의 소리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들려오는 소리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큰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나에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은밀한 중에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quiet 타임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은밀한 중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조롱하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아닌 은밀한 중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런 원수 대적들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친구들입니다. 믿었던 가까운 친구요. 심지어는 나의 빵을 나눠 먹었던 그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욥이 떠오르는 고백입니다. 욥이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심지어는 그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친구까지도 다 자신을 조롱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에 위기 가운데 진짜가 드러납니다.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요.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우정이 진짜 우정인 거죠. 위기 가운데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게 하는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내가 위기 가운데 왔을 때 나의 편이 되어주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죠.
위기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우정이 진짜 우정입니다. 지금 다윗은 몸도 아프지만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이런 관계까지도 깨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이와 같은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또한 영적인 고통도 있고 또 정서적인 고통도 있고 영혼 육이 다 고통스럽고 거기에 무엇까지 고통스럽습니까? 관계까지 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했던 예수님이 그 교제마저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꼭 십자가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살면 이런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 내 영이 힘들 때가 있고 정서적인 이 혼적인 고통이 있고 관계적인 깨어짐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영혼, 육의 고통과 관계까지 깨어지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압니다.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가 많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게 육체의 고통이 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 지키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잠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잠깐의 고통에 자신의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도 지나가는 것이요. 고통도 지나가는 것이요. 질병도 지나가는 것이요.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죽음이 영원히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넘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이 펼쳐지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승리의 자리로 또 구원의 자리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 세워주실 것이요. 내가 지금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요.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시적이고 하나님이 제한적인 분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각 권, 총 5권까지 있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 5권의 책으로 묶여진 이 150편의 이 시편은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때에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각 권의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마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이후에 새로운 비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치유와 회복 이후에 허락해 주신 그런 삶 위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